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셨는데 평안을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진정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참 걱정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세요, 주 예수요, 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성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항상 걱정, 근심, 우수사리에 쌓여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요절의 말씀인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을 머리로만 받지 말고 이루로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서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넘쳐서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모든 걱정, 근심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건 다 맡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 터인데 왜 쓸데없는 걱정 하나 걱정하지 말고 나라가 맡기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문제라면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구원을 완성했으니 주님에 계신데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너희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거할 곳이 많아요. 그냥. 세상에는 집 한 칸 없어도 하늘나라는 환구 보석 꾸민 아름다운 집이 예배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집 한 칸 없이 떠들이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할 곳이 많도다. 아름다운 황금무성 꾸민 아름다운 집이 예배됐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는 너에게 주님이 평안을 끼치는데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천국에 누리는 천국의 평안을 너희가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데 그 쓸데없는 세상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심령의 문을 열고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할 때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평안입니다. 임시평안. 돈을 잘 벌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편안하지만 항상 잘 벌게 되나요? 또 돈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또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가까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물어봤대요. 이제. 대통령 당선되니까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세상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은 걱정 많는다 그랬습니다. 걱정할 것만 많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물질과 부귀영화가 주는 평안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없어져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 불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보혜사가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작전했어요. 그냥.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순종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우리를 창조할 때도 합동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합동으로 역사하고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서 늘 은혜 속에 살게 하실 때도 삼위일체나 합동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뭐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 원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가 원어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대언자예요. 대언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원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뜻은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자, 사는 스승사자예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원어의 뜻은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대언자다, 변호사,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하는 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 우리 지지해주고 후원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래 보혜사가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 상해를 사시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서까지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했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도 보혜사 역할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지금은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는 보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보혜사는 지금 십자가와 구속을 이루어서 천국 가가지고 지금 보좌 우편에 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땅에 안 계시니까 이제는 그럼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로해주고 권고하고 보호해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주 지극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우리의 대속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 떠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는 시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원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보혜사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원보혜사는 하늘나라 가서 지금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에서 지금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잘못하면 보혜사 되는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가지고 온전한 기도가 상달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 기도의 중보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 사람 기도해도 잘못하는 기도 많아요, 그냥.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해서 상달될 때는 합당하게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왔다 그냥 순간적으로 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그냥.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해줘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신다. 따지 말하면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하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합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건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전화가 귀할 때 동네에 이장집에 전화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면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그냥. 아무개시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이장집에 가서 전화 받아요, 그냥. 없을 때보다 있는 거 편리하긴 편안한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하고 싶어도 이장집에 가야 되고. 요즘은 전화기가 발달돼가지고 핸드폰 각 사람이 다 지르고 있잖아요. 각 사람이 다 지르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아주 외국까지도 그 즉시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동안에는 그저 만나는 사람이 제한됐어요, 그냥. 제한돼가지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보혜사가 됐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아예 각 사람에까지 그냥. 각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감화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또 중보사역을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를 그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6절, 히브리 1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한번 우리에게 임한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니 무서울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서워할 자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너의 주님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느라고 떠났을지라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가지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미라. 내가 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하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참 복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언제까지 함께 해줘요?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밝혀나가고 진리를 전달하고 이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이다. 보혜사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을 깨닫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확신하게 만들고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라 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물이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진리와 영감으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또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본문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서는 성령의 감동과 진리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서 이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지키도록 역사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또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이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지키도록 하고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아예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거처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함께 하니까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바로 영적 성전이 되고 거기가 심령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돼서 주와 늘 동행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적 성전이 되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제는 나의 평안은 누구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천국에 누리는 천국의 평안. 나의 영원한 평안,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는 천국의 평안을 너에게 줄 터인즉 너희 평안 가운데서 이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또 말로만 또 평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선포한 건데 내가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했으니까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천국의 평안이 임해가지고 진정한 영적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편안을 그 심령 속에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 14장 17절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물질에 속한 세계가 아닌 물질 세계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세계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낙원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돼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심령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복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원보혜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우리가 기도해 주고 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임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 근심 다 맡아서 이제는 해결해 주시고 나가니까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다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냥 성령 우리를 감동 감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또 요기는 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해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고처가 돼가지고 심령 천국이 되고 영적 성전이 돼서 늘 저와 동행하는 그러한 참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했잖아. 예수님의 평안이 임했는데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늘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성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이제는 길을 가는데 좋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서 앞에 가다가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사나운 개를 만났습니다. 개를 끌고 오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되돌아와가지고 아빠를 보고 아빠의 손을 잡더니만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개를 지나가면서 아이가 웃으면서 지나가요. 아빠가 없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이제는 아빠 손을 잡은 다음에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개는 똑같은 개예요. 똑같이 hom상 그 개지만은 아빠의 품 안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형과 환경이 전과 같을지라도 주변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였을지라도 누구 품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면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잠도 못 자던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생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보혜사 되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맡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항상 기쁨으로 통과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마 약속했습니다. 오늘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하느니 주님의 선포를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